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9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르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감성이 정말로 풍부해서 사소한 일에도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만나게 또 하나 또 반면 모든 것에 굉장히 냉소적이며 웃음도 눈물도 별로 없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외부적인 스트레스와 버거운 인간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감정이 메마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하여 감흥을 느끼지 못하며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하게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가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 상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도 아무런 감동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라는 주장하는 이런 오만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메마름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준에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는 악인들을 피하고 그 죄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는 자라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메말라져서 아예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21절은 그들의 이러한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오직 한 분만 선택하고 골라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는지라. 엘리 선지자가 외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지고 메말라 있는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도 전혀 미동치 않고 그저 반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도록 만들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말하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름으로써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한 결과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완전히 상하게 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영혼과 마음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는지 제대로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의 리더십 아래서 모두가 영적으로 잠자고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는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자신이 함께 한 가지를 할 것을 제안하죠.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는 각각 나무 장작을 제단에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기도를 드렸으며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제단에 따로 불을 붙이지 않고 각자 기도할 때 먼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코자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임을 확증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저녁 때까지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시도해봤으나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이르기를 그들의 기도에 바알신이 응답하지 않으니 그 제단 주위에서 열심히 춤을 추면서 바알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면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이 응답하지 않으니 이제는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간절히 이 거짓 신이 응답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존재하지도 않은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것에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바알의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따를 때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무감각하게 하는지, 이것을 진단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루 종일 외쳐보기도 하고 춤도 추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까지 해 바알을 불러보아도 존재하지 않는 신이 대답할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이 거짓된 신을 따르며 또 이 신이 중요한 순간 응답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섬기고 따르던 바알 신이 응답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허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참신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엘리야가 너희가 바알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두 분 중에 선택하라 했을 때 이 머뭇머뭇하는 모습,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의 시대가 얼마나 처참한 시대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 예전처럼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의지로 이 죄들을 싸우고 맞서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 죄와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것.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모든 유혹들을 싸워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셔서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또한 지금 이 순간도 주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합 왕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영혼이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매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였어. 그 능력과 그 은혜가 풍성하였어. 매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주의 일가에서 뜻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주관자로 모시며 매 순간 그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는 지구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